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사람은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길을 가지만 종착점은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종착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 점에서 모든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다. 하지만 그 사는 날 동안에 낙을 누리면서 사는 법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완전한 우리의 삶이고 헛된 날들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지혜를 우리가 찾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안 죽을 것 같이 살아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 내면은 언젠가는 죽음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자신하고 상관없다는 듯이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 죽음이 내 눈앞에 딱 닥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후회가 될 때도 있고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죽음 앞에 언젠가는 서야 될 우리가 품어야 될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것을 오늘 또 함께 살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 그 끝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일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일이 인간적으로는 좀 억울하고 답답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합니다. 모든 인생에서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을 내가 오랫동안 철저하게 면밀하게 살펴봤다. 그게 뭐냐? 죽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죽음이 뭘까? 열심히 연구를 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우리 인간의 모습은 뭘까? 열심히 또 살펴본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결과가.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똑같다는 거죠.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앞과 끝을 살펴보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의인도 악인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죽음을 끝으로 여긴다면 의인의 인생이나 악인의 인생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허무한 인생 그냥 똑같다. 의롭게 사나 뭐 악하게 사나 결국은 죽는데 뭐 다를 게 있나, 이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누릴 영원한 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죽는 것으로 끝이라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내다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삶이 같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임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전도자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고대 이 문화 속에서는 사자는 어떤 영웅이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사자에 비유를 했어요. 그럼 개는 뭐냐? 경멸당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개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오늘 생과 죽음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그 가치를 다르게 해요. 죽은 사자는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죽은 사자는 의미 없고, 아무리 비천해도, 아무리 경멸을 당해도 살아있는 개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중요한 가치를. 생명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영혼까지도, 다른 생명까지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지금 살아있는 생애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날 동안 누릴 수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 7절, 8절, 9절 말씀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처럼 의복을 희게 깨끗하게 단장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으로 만족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만족하면서 살려고 또 욕심, 요것만 더, 이것만 더가 아니고, 그런 만족이 아니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족하면서 그 일상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른 만족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누려야 할 수 있는 그 즐거움들을 놓치지 말고, 행복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 삶 속에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삶이지만 그렇다고 넉넉고 주저앉아 가지고 낙심하면서 살지 말고 그 죽음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생애를 예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라.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전도자는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죽음으로 갈려가는 인생이지만 기쁨으로 사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날 수 있다. 나에게 맡겨진 일, 일상의 일들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만이 생깁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면 슬픈 날을 보낼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가운데서 얻는 성취감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이 헛된 날들 다 죽을 것이지만 그 헛된 날들도 우리 성도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악인들에게는 없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이 그냥 마냥 헛되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낙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작은 일상들 가운데 작은 감사한 것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이 땅의 이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헛되지 않은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학자는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더 깊은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책에 기록한 게 있어요. 더 깊은 나라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이 마냥 헛되지만은 않다. 우리는 그 나라, 영생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성실하게 기쁨을 누리면서 이 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삶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복까지 선물로 주시니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면서 내가 숨 쉴 수 있음부터 감사해야 되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한 거고 또 밝은 날을 주심도 감사한 거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